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우리 베다니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각 가정에서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종료주일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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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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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의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이 시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다 같이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큰 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동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아멘.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고요히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주님께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삶을 참회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참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50대 목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영광과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종려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온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부의 행령명령에 따라 가정에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환난을 통하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나의 굳세게 함으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비의 주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파탄에 또한 특별히 목숨을 잃어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동료를 곁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떠나야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슬픔을,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기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진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주사 속히 백신이 나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눈물로써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짐을 성령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각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 대처 나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회복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가운데 소망을 주며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각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심령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꼭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날에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참 우리 온 교회들이 다 교회에 다 모이셔서 참 이렇게 기쁘게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 이 재난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세계 각처에서 그 있는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미국의 확진자가 오늘 보니까 30만 명이 넘었고 또 사망자도 8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위험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스에 사는 사람, 터키에 사는 사람, 로마에 사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명절 중에 최고로 귀중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동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 세계를 통일하는 왕 중에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와 착취, 헤롯 왕의 독재 치하에서 억압당하고 절대 빈곤에 빠져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 중의 왕이 되고 이 세계를 통일하고 위대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거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의 사회학자인 렌스키는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90%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빈곤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90%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400년이 지나도록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데 드디어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온 세계를 통일하고 왕 중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대. 예수님이 폭풍이 불면 폭풍을 스탑시킨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은 나사로를 살려나셨대.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건축한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대. 이야, 이분은 초능력자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왕 중에 왕이 나타났다고 수근수근하며 예루살렘 온 동네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잘 보여가지고 한자리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잘라서 흔들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 중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합니까? 많은 군중들은 왕 중에 왕,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처럼 온 세계를 통일하고 왕 중에 왕으로 권세와 권력을 가진 백마를 탄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막스, 프로이드, 니체, 유명한 철학자들이요,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될 게 아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독재자들이 착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독재자들의 소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만한 왕, 권력의 왕, 왕 중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연약한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때가 오늘 본문이 어느 때냐면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가고 있을 때, 베다니하고 벳바게는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베다니를 지나갈 즈음에 베다니에서 잠깐 멈추신 다음에 아마 거기까지는 걸어서 오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요 앞에 동네 가서 이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마일 정도 됩니다. 키로로 하면 3.2km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2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도시에서 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GPS로 한번 구글맵으로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2마일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에서 여기 92번을 타고 파네라 브레드 식당이 있죠. 딱 그 거리가 2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베다니 교회가 베다니 마을이라면 여기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를 타고 파네라 브레드 정도의 거리까지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땅에다 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 왕 중의 왕으로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말을 가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에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요 앞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에 나귀가 있을 거다. 나귀를 이렇게 메어놓은 걸 네가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탈 만한 튼튼한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유대의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백마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셔야지. 그리고 나귀를 타더라도 큰 나귀, 어미 나귀를 타고 가셔야지. 이 새끼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탔냐면 마태 저자는 구약 선지자들이 나귀를 타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입성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딸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에 보니까 메시아는 나귀를 타는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분이 틀림없이 메시아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 중에 왕으로 와서 무력으로 세상을 다 물리치고 그 권력 있는 그 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Save us now. 이거는 정치구호입니다. 정치구호.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구호예요. 자, 데모하는 사람들이, 정치 데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대통령 물러가라, 대통령 물러가라, 뭐 그러잖아요. 그 정치구호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아니죠.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호산나는 한국의 3.1절 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민족 해방을 갈구하는 정치적인 용어로 이런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시여, 독재자 헤롯 왕을 물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왕이여, 로마의 황제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메시아 왕이시여,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서 왕 중에 왕이 되시옵소서, 그런 정치구호였습니다. 메시아 왕이 되셔서 가난하고 힘없고 억압받는 우리를 좀 제발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 왕과 로마 황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종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 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처럼 과시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요,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왕보다 더 화롭게 입성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유명한 미국의 풋볼팀이 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에 유명한 쿼터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라저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달라스 카우보이를 슈퍼볼 챔피언을 만든 사람, 그리고 9번 연달아 지구 우승을 이끌어간 전설적인 쿼터백입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 2010년 6월 10일 날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서 콜로라도로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1등석 티켓을 끊어가지고 1등석에 딱 앉았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쭉 들어오잖아요. 1등석에 표를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1등석에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있는데요, 한 여자 군인이, 부상당한 군인이 쩔뚝거리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일반석 비행기 티켓을 타가지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저 뒤로 가는데요, 이 라저라는 분이 이 여자 군인을 부릅니다. 가지 말고 이리 와, 내 자리에 앉으라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이 여자 군인을, 부상당한 군인을 앉히고 자기는 이 사람 자리를 찾아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저 끝에, 제일 맨 끝에 화장실 앞에 자리요.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승무원이 이 여자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라자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리를 잘못 앉았다. 일반석에 있는 사람은 1등석에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라고. 그때에 이 라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대신 이 사람이 1등석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분은 그 클러치, 이 두 다리를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이 지팡이를 들고 두 다리를 기부싸고 들어오는 한 군인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에게는요, 저 앞에 1등석에 내 와이프가 앉았는데 내 와이프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와서 너 뒤에 일반석에 앉도록. 그래서 이 부상당한 군인 둘이 다 1등석에 앉고 이 라저의 아내는 저 일반석 화장실 뒤쪽에 앉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등석, 라저의 1등석 바로 뒤에 누가 앉아 있냐면 달라스 신문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신문 기자가 그걸 다 해서 신문에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자 동생이 이 쿼터백 라저의 열성 팬이에요. 그래서 평생 라저의 그 사인 한번 받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콜로라도에서 내려가지고 이 라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라저는 제일 뒷에 앉아있으니까 내리는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내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내려서 인사를 하고, 내가 당신이 참 자기 1등석을 양보하는 걸 보면 참 감동을 받았는데 꼭 사인을 한번 해달라. 우리 동생이 평생 소원이 당신 사인 받는 거다. 그랬더니 of course. 그래서 사인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가 돈도 많고 1등석에 편안히 갈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자리를 내줘야 될 의무도 없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상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1등석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저 뒷자리에 화장실 앞에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아마 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라저처럼 우리가 부귀영화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스스로 겸손히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시청각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될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귀 주인과 나귀 새끼를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저희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저희들이 처음 보는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니 그냥 즉시 주는 거예요. 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직접 가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 제자 둘이 가가지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했다 그러니까 즉시 줍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나귀를 줍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빌려주는 값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 나귀를 하루 쓸 거냐? 그러면 얼마 줄 거냐? 묻지도 않습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빌렸다가 언제 반납할 건지,
언제 나귀를 도로 가져올지 묻지도 않습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 낯선 마을에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나귀 끌고 오면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가져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그냥 끌고 와. 그런데 묻거들랑 예수님이 쓴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그 주인이 줄 거다. 자,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누굴까요?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쓴다고 하면 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줬을까요? 이 나귀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아마도 예수님께 나와서 불치의 병을 치유받지는 않았을까?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나귀 새끼 매 있는 거 풀고 와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다. 돈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 가져올 거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던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전 재산을 달라고 해도 아낌없이 바쳤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나귀 주인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베다니 동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겉옷을 땅에 깔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려고, 예수님과 친분을 맺어서 뭔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출세하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과 이 나귀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다 가져가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 다 가져가시라고.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들었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드리고 싶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가난했지만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겸손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드릴 것이 없으면 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주님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나귀 주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000년이 지났는데도 종려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 나귀 주인은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값도 요구하지 않고 언제 이 나귀 새끼를 도되려 줄 거냐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겸손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달라스 카우보이의 유명한 고로백 라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몸까지 주님 앞에 바치고 싶은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나귀 주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 한복판에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하찮은 짐승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말괄량이 같은 나귀 새끼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신다니 이 나귀 새끼가 10년, 20년 길들여진 어미 나귀처럼 겸손히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겸손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인 나귀 새끼까지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나귀 새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코르백 라저처럼 나귀 주인처럼 하찮은 미물인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가시는 길이라면 겸손히 아낌없이 이 몸까지라도 헌신하며 따라가는 겸손과 헌신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우리 배단이 모든 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전 세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예수님께 나귀를 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찮은 미물인 나귀 새끼가 길들여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하찮은 미물인 나귀 새끼처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직접 헌금을 못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헌금할 수 있고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나오셔서 교회 우체통에다도 헌금할 수 있고, 교회 들으셔서 헌금함에다 이렇게 헌금해서 교회 재정과 교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순간마다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길, 존귀한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수님 오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들이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저들의 삶을 드리며 소중한 물질을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마다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손길을 지키시며 목숨을 걸고 감염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좋은 약을 발견해서 참으로 이 질병을 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하루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이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손인식 목사님 북한 선교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손인식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중에 이단비라는 청년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요. 먼 미국에 떨어져 있지만 애롭지 않도록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80목장 어르신들 집에 갇혀 있는데 우리 쌀과 또 라면과
김치와 떡과 케이크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특별히 직접 케이크를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신 우리 최은정 장로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는 1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장소도 한 장소에 1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10명까지 소수의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순서를 맡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각 가정에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전화가 와요.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정말 눈물 흘리며 감동의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고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 못 모이지만 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영상 예배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금식 기도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그걸 하나하나 끊는 금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분이 있으면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드라마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드라마를 끊는 게 음식을 금식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게임이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그런 것을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요. 각 가정별로 자녀들과 함께 TV 앞에 앉으셔가지고 가능하면 대형 TV에 앉으셔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KM연합, EM연합으로 KM 방송도 나가고 EM 방송도 나가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퀴즈를 하기를 원하는데 교재는 교회에 와서 픽업해 가시고요. 교회 주중에 오시면 주보도 있습니다. 친필 성경 쓰기를 쓰시는데 우리 부활절에 봉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쓴 게 수십 장이 되는데 그걸 가져오면은 다 그거를 소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킵하시고 이미 제출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출 안 하신 분은 다 쓰시고 그냥 킵하셔서 추수감사절에 봉헌할 거니까요. 추수감사절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처 다 쓰지 못하신 분도 시간이 많으니까 추수감사절까지 다 쓰셔서 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유튜브 바로 밑에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회 우체통도 다 열쇠로 잠궈놓는 우체통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라이브 스루로 우체통에다 넣으셔도 안전하게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헌금하셔도 됩니다. 교회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긴급 구호금을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NCKPC 제가 총회장인데요. 우리 총회 얘기를 해서 총회에서 그런 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총회 스태프들, 우리 한인 스태프들과 NCKPC가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재난부에서 150만 불 예산을 세워서 지금 긴급히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어제 또 30만 불을 더 추가해서 긴급히 필요한 뭐 음식이나 유틸리티 하는 그런데 30만 불을 더 추가로 해서 후원하기로 해서 180만 불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국에서는 우리가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연금도 내야 되는데 3개월까지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금을 면제해주고 또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자를 받는데요. 융자금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해줘서 이렇게 힘들 때 그 융자금을
론을 안 내도 된다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단이 참 좋은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단을 더 사랑하고 이 교단이 어려운 교회들을 효과적으로 잘 도와서 우리 교단 교회들이 다 재난의 때, 위기 때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미국 정부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CARES Ac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EIDL은 1만 불까지 후원하는 거고요. 또 PPP라는 프로그램은 8주간의 그 직원들 봉급과 또 유틸리티와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배단이 다 신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 특히 저 PPP를 꼭 신청하셔서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하원에서도 또 추가로 우리 스몰 비즈니스와 국민들을 돕는 그 법안을 지금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화이팅! 자,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송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십시오.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사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손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되게 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전을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